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모든 날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의 그 모든 것들이 부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이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이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일전에 복음을 이제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였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장, 이 5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가 말하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그들이 듣고 보고 이제 경험한 것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어떤 아첨하는 이제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슬프게 하거나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말은 정말 사람을 말하자면 육적으로 기쁘게 할 뿐인 것이지요. 사람의 참된 기쁨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곧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더러운 모습과 정말 그로 인한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참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그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빼고서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어찌 보면 거짓된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위로를 함으로써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왔던 자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이부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말씀은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설교를 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으며,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설교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는 무엇보다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되기를, 전도하기를 명받은 자라는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그 생명을 건져내기를, 말하자면 구원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 비추어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제 거울을 말하자면 빡빡 깨끗하게 잘 닦아서 그 앞에 서는 자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헛된 위로나 어떠한 거짓된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인됨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좋은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 진정으로 복된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어떤 그거에 대한 방법이 되신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는 정말로 끔찍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앞의 것,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뼈아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빠져버린다면은 사실은 이 뒤에 복된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의 것이 워낙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공통된 경험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더러운 죄악의 실상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단 말인가 하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통해하는, 정말 괴로워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빼고서 뒤에 것만을 전하는 것이, 좋은 내용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앞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싫어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로 빼거나 무언가로 잠시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오히려 마치 천으로 뒤덮어버려가지고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각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각오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은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나를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할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심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로든 공격을 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발버둥치고 반항하고 때로는 자기를 때리려고까지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가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아픈 병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며 때리지도 않을 것인데 말이지요. 그냥 서로 좋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가 나에게 행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기꺼이 다 감수해 내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화를 내든 심지어는 너가 나에게 반항을 하든 너가 나를 때리든 나는 어떻게든 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너의 병을 치료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실로 정말 그가 정말 생명이 지금 없다라는 사실을,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영원한 지금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한다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결코 그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그와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러나 또한 각오를 다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가 구원을 받지 못할 테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안심하며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그것을 견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떠한 거짓된 위로나 축복과 아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를 위로케 하며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모든 내용이 우리가 싫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말씀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그러한 참된 위로와 진실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위로와 헛된 복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거짓된 위로와 헛된 복이 참된 위로와 진실된 복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둘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에 비추어 보면은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와 넘치는 복은 죄인된 나의 비참함을 낱낱이 드러내며 나로 하여금 슬퍼하며 처절하게 뉘우치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위로는 그러한 나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낱낱이 드러내지도 않고 잘 포장할 뿐더러 나로 하여금 슬프고 괴로워하며 처절하게 뉘우치도록 함도 없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잘 될 것이라고 너의 그 모습 자체가 복된 것이라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또한 참된 복은, 참된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 누리도록 하나, 반면에 거짓된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시선을 두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땅의 그 무엇들을 기뻐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둘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은, 곧 그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만일 내가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할 것이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무엇이 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있노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슬퍼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 물론 그것이 매 설교, 매 말씀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를 잠시 슬프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나,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안 좋은 불행한 말씀이 아니요, 오히려 그 말씀이야말로 참된 복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이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그 충격이죠. 아픔이죠.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그러니까 정말 잘 닦여진 깨끗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인 나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진 직후에나 요즘에나 어찌 보면 여전히 더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서 오히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질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내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덜 성숙했을 때는 마치 시력이 안 좋은 것입니다. 눈이 흐리흐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흐릿하게 보고 있었다면은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내 죄인됨을 보게 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한탄해 가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마주하도록 하며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게 만들지 모릅니다. 슬퍼하지 않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눈을 감고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잠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더럽고 부패하고 심각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곧 진실된 말씀에서 눈을 돌리는 것, 눈을 막는 것은 다만 그 말씀 앞에서만 눈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눈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과연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괴로워할지언정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고 괴로워하기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뉘우쳐서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만 칭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과연 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어떠한 분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 양떼의 생명을 위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목자가 양떼의 생명을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온 교회 성도분들은 과연 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잘 대해주고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없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야 다 비슷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훌륭함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격이 나쁘니까 좋은 목회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한다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아첨함 없이 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바라봄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성도의 듣는 그 양떼의 마음을 찔려 괴롭게 할지언정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함보다 더 양떼를 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 어떤 면을 목회자에게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주일도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의 그 말씀을 듣는 날을 가집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의 목회자를 나에게 양식을 주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그 목회자를 기대하고 바라고 나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하며 이 주일 나와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베푸는 그 영적인 말씀을 그것이 때로는 쓸지언정 있는 그대로 잘 받아 먹고 정말 이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순수하게, 정말 아첨함 없이 정말 그 말씀을 성도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왔던 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또한 진실로 우리를 위하는, 성도를 위하는 정말 사랑의 그 목회자의 마음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바로 이것이, 이 진실되고 순수한 그 말씀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러한 말씀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고 때로는 애통해 할지언정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목회자에게서 기대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바로 그것을 기대케 하시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실로 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위하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